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또 차별을 당하던 초대교회 교인들, 특히 터키 일대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로 불려졌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을 굳게 세울 목적으로 이 편지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제 그는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승리의 원동력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느슨하게 살지 말고 머지않아 재림하시게 될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근신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밤에 취하고 깨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렇게 느슨하게 풀어진 삶을 살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의 이 권면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죄와 악과 또 세상 것에 취하고 거기에 뒤섞여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너희가 욕심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주님처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보면 그는 레위기 11장 44절이나 19장 2절이나 또는 20장 7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강조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향한 부르심, 거룩한 삶애로의 부르심을 강조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 속에 뒤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룩은 뭐예요? 모든 악과 죄로부터 그리고 피조물로부터 구분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모든 악, 죄, 피조물로부터 따로 떨어져 구분되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카도시는 카다시의 명사형으로 to cut off, 베어내버리다, to set apart, 구분돼서 분리시켜 놓다. 그런 의미가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악으로부터 딱 구분되어 계시는 하나님, 죄로부터 완전히 구분되어 계시는 하나님, 모든 연약한 피조물로부터 구분되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구분되어 계시는 분,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과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고 베어버리고 그것들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그네로 하늘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 것을 부러워한다면 그건 도저히 마땅치 않은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딱 볼 때 속상하고 신경질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보면 참 신경질이 나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질 난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열등감이 시달려가고 주눅 들고 사는 사람 보면 신경질이 나.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별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까짓 것 가지고 그것 없다고 거기에 주눅 들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참 정말 꼴같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냐.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구분된 삶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의 베드로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결코 겉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보신 분이 아니시다. 외모로 사람들을 보는 분이 아니시다. 뭘로 보시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고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페인트 모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속이는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제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답게 아버지의 명예를 위하여 근신하며 조신하며 살아야 한다. 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최현준, 예수쟁이 김민환,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자들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우리가 이런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신분이 뭐냐? 주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자다. 다윗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시 23편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와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는 살든지 죽든지 살고 죽는 것이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인 율법의 강제성과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은 것이 은과 금 같은 그런 돈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은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너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는 20절 창세 전부터 계셨고 또 그때부터 미리 알려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시다. 베드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창세 전부터 계셨고 미리 옛날부터 알려지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나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셨다. 그러니 세상에 정을 두고 세상 것 부려하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집중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뭐예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로마의 핍박 때문에 그들을 세상 속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된 사람들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거룩한 삶의 또 다른 한 특징은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끼리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도 그렇게 말하죠. 요한 1서 3장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요한 복음 3장 16절처럼 요한 1서 3장 16절도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당연한 거다. 마땅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조금 전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형제를 목숨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삶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너희들이 거듭났기 때문이다. 중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를 거듭나게 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그게 뭐냐?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25절 오직 주의 말씀 곧 너에게 전해준 복음 이것은 세세토록 있게 될 것이다. 이사야 40장 6절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꽃의 풀같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너희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그리고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자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자다. 이런 선포와 함께 당당하게 사시는 믿음의 선언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점증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 그리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갖지 않도록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신분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